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할렐루야. 1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인생 속에 만나는 절망 앞에 예수님이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꿀벌의 신체 구조를 보면 몸통에 비해서 날개가 아주 작습니다. 이런 몸통과 날개의 비율 때문에 꿀벌은 이론상 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꿀벌은 열심히 날갯짓을 해서 신체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도 인생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가진 믿음의 날개가 너무 작게 느껴져서 늘 절망하기 쉽고 때로는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 의외로 자신의 부족함에 함몰되어서 어떤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두 번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할 수 없다는 패배감에 깊이 빠져서 더 이상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꿀벌의 무지함입니다. 꿀벌의 애쓰는 노력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계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고 해서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한 현실인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우리를 날갯짓하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죽은 청년의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 후에 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로마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을 말씀으로 고치신 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온 가버나움 성에 퍼졌겠지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란 마을로 들어서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무리는 당연히 기쁨이 충만한 분위기였습니다. 죽어가던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살아났던 기적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명과 소망의 빛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 나인 성문으로 들어가며 만난 또 다른 행렬은 정반대의 정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행렬의 제일 앞에는 얼마 전에 아들을 떠나보낸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고 몇 명의 남자들이 어깨에 관을 메고 가고 있었으며 그 뒤에는 비통한 표정을 한 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는 말이 있지요. 이처럼 이 예수님의 생멸의 행렬은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슬픔과 절망 그 자체인 한 무리와 마주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인성에 살던 여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죽음은 이처럼 무자비하고 잔인한 것입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여인처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슬픔을 당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제 아들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서둘러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참혹한 행렬을 막고 당당히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행렬은 예수님 앞에 멈춰서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 제일 앞에서 떨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가 지금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죽음의 권세까지 깨트릴 수 있는 예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며 서럽게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대치 못한 것, 더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도 인생의 슬픔 가운데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는 그 슬픔을 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조용히 다가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집중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든지 바로 우리 앞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 멈춰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생명도 소망도 없는 죽은 인생이고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관 속에 누워있는 자를 향해 시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청년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직은 죽은 자가 아니고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년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아 일어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었지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청년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렸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청년은 무기력하게 관 속에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청년이 마땅히 가져야 될 푸른 꿈과 높은 비전을 갖고 마땅히 피와 땀을 또한 눈물을 흘려야 될 사람이었던 것이죠. 일어나서 인생을 개척하고 도전하며 역사를 창조해야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무엇이 죽게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관계된 어떤 영역 속에 이런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사망 선고를 내려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심지가 남아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영역을 향하여 믿음의 시선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앉아 말도 합니다. 무덤으로 향하던 관 속의 시체의 삶을 끝내고 다시 청년의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죽어서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을 1차를 끝내고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장례 행례를 누가 막아서고 그 시신을 누가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청년의 삶을 다시 살리심으로 몇 가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한 젊은이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모든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던 한 불쌍한 과부의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함께 슬퍼하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도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나인성에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절망을 향한 소망의 선포는 이와 같이 긍정적인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일으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청년아 일어나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을 보면 절망스럽고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비전과 열정으로 가슴 벅차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 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살아나는 역사로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른 나무가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생명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음성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이 뛸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주변에 메말랐던 곳이 완전히 초록색으로 변화된 일을 보았습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해진 이때에 피폐해졌던 우리의 심령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며 초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에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힘든 발걸음에도 나의 앞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은 장래 행렬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기쁨의 행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남으로 기쁨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 문제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장례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우리는 혼인잔치 같은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극복하고 고난을 뛰어넘는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